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선물,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심, 성령을 받는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구약 시대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는 좀 달랐죠, 그죠?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님이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내주하고 계셔서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세요. 아주 중요한 건데, 이렇게 이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게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이죠. 우리 방금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령님이 안 계신 데가 있나요, 원래?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디에나 계신 곳이에요. 심지어는 지옥을 관장하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인데 뭘 또 왔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죠? 그죠? 이 왔다라는 의미, 성령님이 오셨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성령이 왔다, 성령님은 늘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예, 그렇죠.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려면 이것은 먼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은 먼저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언했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 약속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죠. 그러고 나서 그 약속이 마침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일날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셨구나라는 측면에서 오셨다라는 의미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그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속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먼저 성령이 오셨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약속 많이 하셨나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선지자부터 쭉 한번 이렇게 넘어오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선지서를 먼저 가져볼게요. 이사야서 32장 이사야서 32장을 보시면 15절,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 뭐가 온대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그곳이 아름다운 뭐가 되고요?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나무들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회복을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44장도 가서 볼까요? 44장 3절. 이사야서 44장 3절도 가서 보세요. 어, 44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고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마치 뭘 주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모든 그 갈증들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른 땅에 뭐가 흘러요? 시내가 흐르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마른 땅 같았던 이스라엘, 광야 같았던 이스라엘, 그 쩍쩍 갈라져서 메말랐던 땅 같았던 그 이스라엘에게 마치 물을 주듯,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래서 많은 나무들이 자라게 하고 숲을 이루게 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의미의 약속이 지금 어디 담겨져 있어요? 예,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도 잠깐 가서 볼게요. 이제 그다음 순서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인 이게 어떻게 표현됐나? 31장 33절 가서 보세요. 33, 그거 보시기 전에 3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31절 1102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이요. 31장 31절. 죄송합니다. 33장이 아니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새 언약이 어떤 건가 보세요.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죠.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을 받은 그 언약이죠. 예,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언약을 맺었는데요. 이스라엘이 항상 뭐예요? 언약을 깨요. 그러니까 그것 같지 않은 새 언약을 맺겠다 이거예요. 그 새 언약을 맺는 게 그러면 어떤 건가? 33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날 후에,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 성령이 오신 그날 이후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겠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언약을 바꾸는 거예요. 갱신하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아까는 돌판에 새겨줬죠. 근데 이번에는 어디에 새겨준대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이게 성령이 오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34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야. 그게 그 영이 진리의 영.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거야. 진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36장 26절 1208페이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 뭐라 그래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는 거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했던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죠? 그 부패했던 인간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요? 제거하고, 그죠? 그 가장 부패했던 딱딱했던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죠? 내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율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엘서는 이제 좀 이따 마지막에 볼게요. 거긴 사도행전 가서 봐야 되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성령이 온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데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잠깐 가서 볼게요.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 4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두 선지자는 언제 활동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회복해서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죠, 그죠? 그 일이 뭐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막 방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막 정말 너무나도 어려웠고 힘겨운 일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힘을 잃어요. 그때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근데 그 성전을 재건할 때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이 지금 뭐예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그렇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뭘로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옛날에는 신으로 번역했어요. 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뭘로 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예, 성령으로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거가 이 성전 건축을 그게 말하고 있는 의미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려. 이거 성전 진짜 성전 아니야. 진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고, 그리고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그거는 뭘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은 오직 나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요엘 선지자가 그날에 내가 이렇게 부어주겠다고 얘기하죠. 요엘 선지자는 나중에 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약속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약속을 하시죠.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을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선지자들의 그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1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 보니까 어때요? 내가 아버지께,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버지께 구하겠대요. 뭘 구하겠냐면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주님이 지금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한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라는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한테 보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어떻게요? 계시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18,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요 말을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성령이 오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데 누가 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성령이 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는 건 곧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오실 때 나도 너희들 안에 올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이 약속은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24장 49절. 보세요. 다 같이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볼지어다 뭐요? 내가 성령을 보낼 건데.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데요. 근데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어디에 머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선지자가 약속하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 여기서 앉아서 기다려. 그러면 그 성령을 내가 보내줄 거야. 그러고 나서 마침내 성령이 오죠. 언제 와요? 성령이 오순절날. 오순절날 성령이 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왔다라는 것은 오순절이 무슨 뜻이에요? 오순절 50일 뒤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맥추감사절에 구약으로 말하면 그죠? 뭐 지금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50일 오순이라는 얘기는 오 그리고 순 10이라는 거잖아요. 50일 뒤에. 그러니까 77절 다음 날, 77이 49 다음 날 그죠? 그날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건데 그 77절 다음 날 성령이 오시려면 그 전에 맥추절이 77절 추수를 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앞에 절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슨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유월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뭐예요? 초실절이 있어야 돼요. 유월절과 초실절이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함이 없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건데 떠나는 게 사실은 너희들한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성령을 내가 반드시 보내줄 건데 그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야. 그런데 나는 십자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령은 안 와요. 그렇죠? 성령이 오셨다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그로부터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뒤로 50일 뒤에 그렇죠? 6월절과 초실절 다음에 50일 다음에 77이 49 그 49일 다음에 그게 뭐예요? 50일 날 오순절이거든요. 그날 성령이 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왔다라는 얘기는 그 앞에 주님이 보내겠다라는 얘기는 그 앞에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고 그러고 난 뒤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누구 것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것 되게 하겠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요. 바로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오순절날 우리 성령 가서 볼게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2장을 보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을 먼저 볼게요. 1장 4절. 그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장 4절.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려. 아까 이거 누가복음 24장에서 봤던 거죠.
너희들은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아버지께 약속한 거 내가 보내줄게. 이게 지금 누가복음은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에다 이렇게 약속한 거 그거 받아가지고 다시 여기다 사도행전에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제 마태복음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아까 마태가 했던 얘기. 요한이 이랬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그게 어떤 거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너희는 여기 떠나지 말고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40일 만에 어떻게요? 승천하시죠.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뒤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죠.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일어난 일이죠. 아까는 성령 세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성령 세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성령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일 날에 일어난 일은요.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졌다는 얘기는 이미 그날 그들이 뭐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제 어떻게요? 막 다른 나라 말을 막 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막 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성령이 오셨네라는 말의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일 날은 성령 강림일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때 한 번 있었던 일일까요? 예?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돼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돼야 돼요? 유일무이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한 번, 단 이례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효과가 있는 사건이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것도 단 이례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그 부활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신 그것도 어떤 거예요? 단 이례적인 사건이며 한 번 왔던 그 성령은 이제 어떻게요? 계속 우리한테 와 계신 거죠. 그죠?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일은 단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단 이례적인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가 모든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일 사건은요. 우리의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어떤 그 서정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거든요.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성령 세례가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동시에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일은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의미, 그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단 이례적 사건이라는 의미.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서정과는 또 다른 측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얘기했던 그 수많은 예언자들의 얘기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부 다 구속사, 구속의 역사,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의 서정 얘기 임과 동시에 오순절날은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역사적 사건은 단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그렇죠? 오늘날 이 일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일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는 않는다. 다만 오순절날 오신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오늘날 이 성령에 대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이것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사건이에요. 아주 독특한 사건이고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그래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오셨다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잊어먹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안 오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 이게 없으면 성령님은 그 전에도 성령님이 계셨다니까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아들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일 때문에, 그 무언가 일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죠.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내일, 그래서 불의 의미가 이제 이러면 이제 불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내일 좀 더 무슨 드라마 하는 것 같네. 내일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